사랑의 왕이신 주 앞에 우리의 귀를 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잘 생각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그러면 스스로 종이 되십시오.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을 돌아가도 사실 됩니다.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애들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거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진짜 예수 닮기 원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종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이웃 관계에서도, 배우자, 부부, 부모, 자식,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면, 즉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예수 닮은 학생, 예수 닮은 직장인, 예수 닮은 아빠,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급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늘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천한 일과 귀한 일을 구분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일이 좀 귀하다 그러면 스티커를 많이 붙여주고 다 같이 박수치면서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 사회가 천한 일이라고 한번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어서 불행해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어서 시대가 흐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천한 것과 귀한 것이 바뀌게 됩니다. 불과 1, 2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술가다라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멋있게 생각하는 분들을 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을 딴따라라고 불렀습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사람들은 또 그것을 좋아하며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는 얼마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자의적으로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 천한 것과 좋은 것을 나누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나눠 놓은 그 신분 사회에서 천해 보이는 역할 하기를 싫어합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주 망한 인생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 체계의 중심에는 인간의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깨 부수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나왔죠. 오늘 읽은 12절에 시작할 때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이 앞에 있는 일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옷을 벗으시고, 당시에는 이렇게 담요를 뒤덮는 것 같은 그 외투로 입는 그런 복식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훌러덩 했으니 아마 맨살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리고서 수건을 두르시고 한 명씩 한 명씩 12명을 찾아다니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세로 직각으로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팔꿈치를 대고 뒤로 눕듯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누워서 하니까 좀 더 편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 제자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발 부분에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뭐 우리가 좀 발냄새가 나도 그렇지 밥 먹다 말고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 먹다 체합니다. 뭐 이럴 것도 같고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이런 생각도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 때에 직설적인 우리의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안 됩니다. 절대 내 발은 씻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취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는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발을 만지는 건 기분 안 좋은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사막기후 비슷한 곳입니다. 먼지가 잔뜩 묻는 곳이에요. 그래서 격식을 차린 자리라면 교양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밥 먹기 전에 손도 씻고 발도 씻었어요. 왜냐면 누워야 되니까.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한다는 것은 들어올 때부터 손님들에게 이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특별히 종을 시키면 더 좋고 아니면 스스로라도 씻을 수 있게 그렇게 물을 제공하는 게 보통 이 잔치 자리의 장면이었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교양도 없이 발도 안 씻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하는 게 너무 더러워서 지금 베드로가 그랬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도 맞긴 맞겠지만 그건 진짜 천한 일이라서 그래요. 당시의 사회 관념 속에서 종들이 아니면 절대 남의 발을 만지지 않습니다. 일단 이 복식을 벗었다는 것 자체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천한 사람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이걸 벗으면서 왜 맨살을 드러냅니까? 격식 있는 유대인 건장한 남자가 그죠? 그리고서 사람들의 발을 만지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돈 주고 산 종 중에 유대계 종이 있으면 발 씻는 일만큼은 시키지 말아라라고 랍비들이 가르쳤을 정도예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이방인 종 중에 시켰어요. 그 일은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이라도 그 사람이 유대인 출신의 종이면은 시키면 안 된다. 그걸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일이니까 그건 시키지 말고 이방인들 어차피 지옥에 갈 놈들에게나 그 발 씻겨서 그것을 씻어라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미드라슈라고 하는 이 랍비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건 탈무드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어떤 성경에 랍비들이 계속해서 주석을 붙여가지고 학파별로 쭉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대한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슈마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마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물을 떠서 자기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안 된다고 어머니 왜 어떻게 이런 일로 어머니 스스로를 이렇게 천한 사람을 만들겠냐고 절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어머니가 법정에 가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한 랍비이기 때문에 그 발을 씻어주는 게 나한테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증언하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예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남의 발을 만진다는 것이. 그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셔서 자기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 다니면서 물을 떠와서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향한 존경심이 이렇게 차 있으면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사회입니다. 근데 예수님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 베드로가 아마도 깜짝 놀랐겠죠. 얼굴이 빨개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주님? 그럼 나는 다 씻어주세요. 내 발과 손까지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답죠. 그게 맞다고 하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아마 주님이 이쁘셨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전부를 들여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대답합니다.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목욕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조금 뒤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거지만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온몸을 씻었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발이라는 것은 그것과 대비해서 보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더러움과 허물과 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주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사실 의미하셨어요. 1절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죄를 씻음 받을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오늘 본문은 이 관점이 약간 변합니다. 변해서 겸손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 말씀하려고 지금 이 판을 까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만약에 저 같으면요, 여러분 서로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자, 2인 1조로 각자 서로 좀 씻어 주신 다음에 사진도 찍고 기도해 준 다음에 그렇게 앞으로 계속 섬기시면 됩니다. 점잖게 설명하고 끝내도 됩니다. 내가 뭐 하러 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요. 이렇게 해도 뭐 사람들이 알아들을 텐데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나? 제자들이 분명히 충격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시면서까지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12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 제자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기억 속에 강렬하게 아마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기억하기 원하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종처럼 섬겼듯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한마디 하시려고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닮고 싶다면 그죠? 예수의 제자로 진짜 살고 싶다면 서로 겸손히 섬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 제자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겸손히 섬긴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가르치실 때 어쩔 때는요 정말 구체적으로 지나치다 싶을 만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건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쟁이들은 서로 겸손히 섬기는 게 예수 제자구나. 그게 예수님 닮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겸손하게 맨날 서로 만나면 발을 씻어주느냐? 그게 아니죠.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교파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세례식을 하거나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발도 같이 씻어야 되는 그 동급의 어떤 예식으로서 이 세족식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들 만날 때마다 여기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라는 것이 내가 지금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네들 만날 때마다 발을 씻어주라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뜻이 너희도 서로 겸손히 섬겨라 이 뜻인 것 같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물론 세족식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훈련의 일부로 종종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 예수님의 속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보여줬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마치 내가 종인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면 겸손히 섬기는 게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히 섬기지 않는 거. 이건 뭐냐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정생활을 대접받으려고 하게 되는 이게 겸손히 섬기는 것과 반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어떤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이제 예수님 모르고 자랐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점점 깊숙이 들어갔죠. 그러다 이제 실망하게 된 거예요. 뭐에 실망을 했냐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시는 어느 교회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뒷짐지고 애헴하는 걸 이 청년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이제 귀한 일꾼들이시겠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청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늘 뭔가 자기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보여지기를 원하고 청년들은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투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 믿은 감격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예수 믿는 거 앞으로 수십 년 믿으면 이들이 나의 미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신앙생활에 이제 물음표가 벌써 생긴 겁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뭐가 많으면 무슨 돈이 많건 지위가 많건 나이가 많건 경험이 많건 뭐라도 하나 많으면 그 사람이 대접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물론 지금 흔히 MZ 세대라고 말하는 특히 20대들은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나 지위가 많은데도 의사소통할 때만큼은 마치 평등한 것처럼 해주는 리더들을 굉장히 신뢰한다고 하죠. 아마 이제 그런 리더들이 훨씬 더 각광받게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계속 갑니다만 아무튼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는 뭐라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누가요? 자라나는 세대가. 누가요? 예수 이제 믿은 정말 귀한 새 생명들이 이것이 교회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 봉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주축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대접받으려고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은 재미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섬기지 않는 것의 이해는 섬기기는 하고 있는데 그 자세가 겸손하지 않을 때 이것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섬기긴 하는데 계속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신이 나서 마르다가 온갖 음식을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이거 해서 예수님 드리고 제자들과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쪼르륵 가가지고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혼자 울었다 하고 웃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르다의 마음에 이 미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저것이 지금 언니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빨리 도와서 빨리 끝내고 같이 빨리 말씀 들을 생각에 지 혼자 가가지고 막 은혜 받으면 저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참다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마르다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쟤 빨리 불러서 언니랑 같이 식당 가서 일하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동생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한테 가서 말해요? 지금 미운 거예요. 말도 섞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 빨리 얘 지금 보내가지고 좀 해주세요. 이 마음속에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그것을 해라. 마리아는 이 편을 택하였으니 그의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딱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식당 봉사는 그냥 별거 아니구나. 말씀 듣고 예배 이게 최고야. 이게 그냥 최고고 이런 건 별거 아닌 봉사. 이렇게 생각. 균형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또 저쪽으로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마르다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뜻이 아니었겠죠. 식당 봉사는 천하고 교회 청소는 굉장히 천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것 굉장히 귀하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봉사했니? 마르다는요, 아마 처음에 이 음식을 시작했을 때 진짜 기뻤을걸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먹으면 예수님, 이거 만들면 예수님 먹을 거야. 예수님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기쁠까? 기뻤어요. 자가 일하면서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식으로 뭐 튀김을 튀기면서도 기쁘고요. 국수 국물을 내면서도 기쁨으로 내는 거 땀이 흐르는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있던 시선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자기 동생 마리아로 바뀌잖아요. 그다음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봉사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튀김 튀기고 국물 내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고역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뭔가를 섬기고 있는데 내 안에 불평이 있을 때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 보고 있는지. 내가 아빠 노릇할 때 누구 보면서 아빠 노릇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나 맡아서 섬기고 있을 때 너무 서운하잖아요. 너무 이게 고역이잖아요. 그러면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려고 처음에 헌신했는지. 또 겸손히 섬기지 않는 또 한 가지 예는 자기 의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섬기는 목적, 그게 겸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결국은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또 이제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여러 찬양 팀들을 제가 또 경험했습니다. 직접 인도하기도 하고 팀원이기도 하고 뭐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팀이 좀 이제 수가 많은 찬양 팀인데 찬양 연습을 하다가 어떤 분이 굉장히 참 상처받았다는 그 투로 왜 내 마이크 소리는 이렇게 작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집사님한테 왜 내 마이크 소리는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이제 집사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당황하니까 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올려드렸어요. 뒤에 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제 그걸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는 법이 없죠.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싱어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듣다가 이 사람 이미 올려줬는데 그러니까 또 올려주죠. 이것으로 역시 끝나면 이 스토리가 아니죠. 싱어들이 하나 둘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노랫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내 악기 안 들린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악기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커지고 둘 커지고 세 커지니까 나중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고역이에요. 너무 크거든요. 이전에 정말 좋았어요. 은혜 받고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이 들어주기 힘든 데까지 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 의의를 향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이제 제가 앉아서 청중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싱어들이 마이크가 없어요. 한 대여섯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눈에 딱 띄었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상한 것은 이분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지금 우리 찬양팀한테 마이크 없이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똑같이 섬길 때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나의 것,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섬김이면 나도 재미없고요. 내가 재밌다고 해도 남이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겸손하게 섬기게 되면 무엇을 봉사해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데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겸손히 섬기지 않는 이해는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만 막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데 마음 속에는 교만한 게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했어요. 겉으로 보면 뭐 대단하고 그 대단한 사람이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온갖 지저분한 썩은 그 뼈들이 있는 그 무덤인데 무덤 곁에만 예쁘게 칠해 놓은 그게 너희들의 상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정도로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일부러 막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또 겸손이 아닌 것. 어, 자기의 실력을 개발하지 않는 것. 이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섬김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일터조차도 섬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만약에 한 개예요. 어떤 사람은 5개 주셨는데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 안에서 나의 개인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거.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계속해서 성장과 능력 부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고자 했던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의 예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옳은 말이다. 내가 그렇다 하고 긍정을 해주세요. 14절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요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였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면 너희가 내 제자다. 이거 까먹을까 봐 15절에 아예 못 박으세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내 제자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시간은요. 조금 있으면 이 만찬을 마치고 나가서 군병들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들겨 맞고 코뼈가 무너지고 창과 이 주먹질에 피가 나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심장 쇼크가 오고 호흡이 끊어지고 그 심한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겸손히 종처럼 섬기는 것을 빼놓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성격적으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평생 자기가 어떤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서 목장 같으면 뭐 하나라도 치운다든지 아니면 뭐 애들이 너무 시끄러우면 제가 잠깐 봐줄게요 하면서 잠깐 자기가 애들 데리고 가서 동화책 하나 읽어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 부담된다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16절에서 한 번 더 확실히 못 박으십니다. 1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을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원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았다. 그게 이제 사도라고 나중에 번역된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신저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나 어떤 군주가 전할 그 말을 이렇게 편지에다가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메신저라는 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멋있게 편지를 만드는 게 좋은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상하지 않게 갖고 가서 그대로 전달하면 그게 최고의 메신저예요. 그죠? 자기가 뭔가를 더하거나 막 화려하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걸 받는 사람과 메신저와의 관계도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 메신저는 이 상황을 주고받는 분들의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낸 군주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보냄을 받은 메신저는 당연히 그것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누가 메신저고 예수님과 제자 중에 누가 메신저고 누가 메시지를 보낸 군주입니까? 메시지를 보낸 군주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높으신 왕이신데도 더러운 발을 씻으면서까지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셨다면 너도 똑같은 메시지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삶으로. 그죠? 그래서 아무도 이 가르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이런 역할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목장이든 혹은 일터건 그 공동체에서 뭐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거 좀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 일들을 섬기게 될 때 깨닫게 되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뭐 다 내가 다 짊어지고 다 덤탱이를 써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죠. 물론 이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낮아진 사람인 것처럼 할 때 또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그 목장 그 모임 원칙 중에서 설거지를 형제가 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가정의 분위기나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가 설거지를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만둬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도 늘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아니면 그 목장에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있어. 그래서 뭐 형제들이 하기에는 너무 뻘쭘한 거야. 주인이 가가지고 괜히 그 고장 내지 마시고 저로 비키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죠? 또 어떤 목장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진짜 소수예요. 어떤 모임에 한 명만 나왔어 그날. 그러니까 뭐 형제가 다 하기에는 또 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룰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본 뜻이 뭘까요? 형제들이 설거지는 형제들이 하십시오. 이거 왜 그럴까요? 뭐 멋진 남편 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본 뜻은 한 가지를 섬기는 연습을 해보셔라. 이게 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보통 자매들이 만드니까 형제들이 에헴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정리는 자기가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별이 상관없는 거죠. 한 가지를 뭔가 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는데 나도 뭔가를 하나를 공헌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주인에게 배우세요. 아니면 주인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옆에서 한번 초벌 설거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나의 겸손한 섬김이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지금 도저히 이렇게는 식사 못하겠다. 이건 아니야 얘들아. 이러면서 지금 너네 2인 1조로 물 떠와 2인 1조가 아니라 지금 물을 각자 떠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발 좀 씻어.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제자들이 순종했을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냥 그렇죠 예수님 제가 너무 많이 어저께 걸어다녀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자기 발 씻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자기 발이 아니라 남의 발을 씻어야 되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게 나를 닮는 거야 해서 이제 우리도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김을 할 때 너무 기쁘고 좋기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섬기고 있는 건지.
그냥 내 발 씻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봉사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섬긴다면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의 종된 위치에 바르게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할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도 안 하면 다음 날 예배 드리는데 좀 지장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하면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묘한 기분이 드는데 그게 무슨 기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내 자리구나. 이게 내 위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뜬금없이. 어떤 거냐면 내 신앙을 확인한 것 같았어요. 이게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나도 하는 게 유쾌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그 물걸레를 빨아가지고 그 변기에 이제 묻어 있는 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하는 변기였는데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묘하게 감동이 됐어요. 아 그래 맞아 나의 본래 위치는 여기야. 그리고 나한테 신앙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천해 보이는 일을 하는 그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담당하는 속에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하나님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아시지요?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확인받으면서 스스로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섬기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평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섬기는 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역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기쁨인지.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사명감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얘네들 잘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잖아요. 시작 부분에 1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생각 하셨냐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자기 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런 말을 써놨어요, 요한이. 요한이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이 이제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무슨 동기로 하셨는가? 이 13장에 일어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 스스로 종이 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왜 취하셨나를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아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구나. 이게 사랑의 동기였구나. 사랑이면 섬길 수 있는 거구나. 부모들이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내 자식 발 씻겨줄 때 행복하잖아요. 물론 그 계속 하라 그러면 귀찮지만 한 번쯤은 느끼잖아요. 아이고 발 이쁘다. 근데 그게 내가 봉사하고 더러운 거 만지는데 기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이걸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18절 이래로는 이제 가룟 유다를 뭐 염두에 둔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이제 이 설교를 하신 적이 몇 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산상 설교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쭉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또 반복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들은 순간 해보는 사람 복이 있다. 이걸 여러 번 하셨어요.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듣자마자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집을 지을 때에 단단하게 기초를 놓고서 공사를 올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보기에는 멀쩡한데 물난리가 나고 폭풍가 오면 막 흔들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해보는 사람, 이 사람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쌓아 올린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시험이 오고 더 많은 유혹이 오고 더 많은 도전거리가 올지라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 듣고 해보는 사람, 해보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거를 해보세요. 왜냐면 그게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예요? 종이 되어라. 네가 있는 공동체에서 마치 네가 종인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왜 그런 것까지 하고 계세요? 이런 말 듣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맞게 하고 있구나. 맞게 하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 동기를 그렇게 섬김의 동기를 해 나가신 것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잠시 뒤에 예수께서 받으실 일만큼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음산하고 거친 십자가에 매달려 마치 가장 경멸당할 천한 사람인 것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과 예수가 마치 종처럼 되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계신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동일한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마치 가장 천한 종인 것처럼 가장 더러운 발과 가장 더러운 죄를 만지시고 계신 이 모습.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구원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의 왕, 나의 귀하신 예수를 닮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주여, 특별히 너희가 나를 닮고자 하면 종처럼 섬겨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몸담은 관계들 속에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섬기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